어르신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말씀 읽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광고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연함을 파괴하라.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흔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서 초청해 볼까요? 자,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고통케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누르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낯설은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면 그곳이 산일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감옥에 가면 그 감옥에까지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적인 신앙보다 감정이 훨씬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 십자가의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는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바라는 것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뜻과는 다르다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 채찍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헛믿었구나. 내가 믿었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허탄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제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에게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이르렀던 게 바로 제자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도망다녔던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이 부어서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그들의,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섭고 두렵고 허탄함에 빠져 숨어 지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길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로마 사람들과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유대 군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증거하며 이 사람들 잡아 여전히 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 원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똑같은 감정을 가졌고 똑같은 인격을 지닌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엔트로피 법칙.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바뀌며 질서화한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 이는 곧 우주 전체의 에너지 양은 일정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점차 줄어드는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도 잘 이해 못하는, 이게 무엇이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는데 그 새 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 차가 어떻게 되어져요? 중고차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고물차가 되어지고 폐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모든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벽했던 것, 이 질서에서 무질서라는 것은 완벽했던 것에서 점점 낙후되어지고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만 그렇습니까? 바위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견고한 바위도, 그 바위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풍화작용과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그 바위가 어떻게 되어져요? 모래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물질만 그래요?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10대, 20대 때 그 건강한 모습들, 그 건강한 모습과 튼튼하던 몸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마 이렇게 뛰고 싶은데, 마음은 막 뛰고 싶은데 마음은 앞서가지고 제대로 뛰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이 앞서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이와 같은,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완벽했던 질서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질서해지고 약해지고 노후해지고 퇴세해지는 것.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엔트로피 법칙이 이러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 엔트로피 법칙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까지도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뜨거웠던 그 기쁨과 감격, 그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작아지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장로의 임직을 받고
내가 안수 집사의 임직을 받고 내가 권사의 임직을 받고 내가 집사의 임직을 받으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그 시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약해져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나이를 먹어도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노래라도요. 제목이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앞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내가 비록 70이 넘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청춘이야, 나를 노인네라고 뒷방 늙은이라고 나를 취급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나의 나이에 대해서 나를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지 않을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내 영적으로, 이게 나이가 아니거든요. 내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내 나이가 어째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내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마치 엔트로피 법칙처럼 우리 영적인 시간, 이 영적인 생활에도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 앞에서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당연하게 무기력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서 그 지역을 섬기는 지역 집사님, 그 집사님들은 다 개인의 일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개인 일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휴가를 내가지고 그 오신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서울에서 다 경주까지 내려와서 하는데, 우리 지역장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 집사님은 그 교회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사를 했고, 그리고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박신혜 아시나요? 예. 우리 교회는 박신혜 같은 이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박신혜가 굉장히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다니엘 기도 때 와서 앞에 멘트를 든 그 자매인데, 그 할머니가 서울에 자녀의 집에 올라올 때 그런데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올라온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얼마나 할머니 올라오는 할머니를 눈치를 줬으면 할머니가 3일간 금식하면서 와? 그게 아니라 이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 험한 세파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3일을 금식하고 자녀의 집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에 집에 가면서 그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져 가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이 엔트로피 법칙에 매여서 영적인 것도 시간 앞에서 점점 식어져 가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영적 엔트로피 법칙을 파괴하고 살아갔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위인들은 이와 같은 영적 엔트로피 법칙을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다니엘은 유대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포로에 끌려가 비참하죠.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이 바벨론의 나라가 바벨론에서 또 그 메대, 바사,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총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어, 나라는 그대로인데 왕조가 바뀌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가능해요. 근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신바빌론에서 메대에서 메대 바사 통일 왕국으로 이와 같은 나라들이 바뀌어지는데도 여전히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80이 넘었는데 21일간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와 같이 영적 엔트로피 법칙을 파괴하고 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이와 같은 영적 엔트로피 법칙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을까? 마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 사람이니까요, 그들이니까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와 같이 엔트로피 법칙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대 앞에서, 이 세대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무기력하게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엔트로피 법칙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앞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고개 들고 앞에 있는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평생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항상.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의 현상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현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세상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 말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내가 그래도 신분이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분이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신분이 권사하고 집사인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 대외적으로 할 말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지난 날들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견뎌왔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기력하게, 마치 엔트로피 법칙이 내 영적에도 당연한 것처럼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간간히 신앙의 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내 옛사람에 매여서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든 힘있게 사역하고 믿음 생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말은 하지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이요, 분리의 영이거든요.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악한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죽이는 영이고 분리하는 영이에요. 끊임없이 분리시켜요. 파괴시켜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이간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은 살리고 싶은데 순간 내 안에 쓴뿌리와 감정들이 솟아나서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한순간 내 안에 쓴뿌리가 솟아나서 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다 퍼부어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주둥아리를 때리면 안 돼요. 내가 내 입술, 내 주둥아리를 막 때린다고 안 바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 미물설로 나오는 그 물들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겠고 하나님의 영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는 거, 유대에 가서 일하는 거, 사마리아에 가서 일하는 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요, 지쳐요. 그래서 원망하고요. 그래서 내가 탈진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은요, 목사에게도 일어나요. 목사에게도요. 매일매일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외치고 있는 목사도 그와 같은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다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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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항상 함께 있게 하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엔트로피 법칙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인해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초신자들이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초신자들과 더 많은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더 많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초신자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10년, 20년, 30년, 아니 60년, 7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러자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신 줄 아세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요. 뭐 하러요? 뭐 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요.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요. 무기력해. 여러분이 적어도 내 직분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9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분주함과 바쁘다는 이유로 내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마치 이런 영적 엔트로피 법칙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무기력함이 이제는 우리가 파괴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70, 80이 넘어도 오늘 우리가 성경 천독 대행진 보십시오. 8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80이 됐는데도 여전히 10몇 독, 40몇 독, 60몇 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유, 어르신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읽지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은요, 성경 눈에 잘 익혀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40독, 60독, 20독, 10몇 독 읽어 나간다는 게 여러분 자꾸 그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요.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말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긴급한 일들이나 분주함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처음 만난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들이었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투의 현장을 승리케 하셨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전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기도의 현장에서 먼저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 손을 들어서, 자, 여러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여러분 주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주여! 더 크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여러분이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자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